11월 셋째 주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섬김, 이 감사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묻어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나눔 공부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 말씀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제국 바사가,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되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꾸준히 좀 묵상을 해오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갑자기 좀 많이 몇 장이 지나서 좀 내용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신데, 우리 간략하게 우리 9장만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즉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이제 메대, 즉 메대 바사 이어서 페르시아가 되죠. 이 메대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때, 이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 곧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메대 왕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저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지만 그것이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이 마칠 것이다라는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이 이제 읽은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 예언을 기억을 하고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곧바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 9장 3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9장 3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19절까지 했던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 하나님의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응답과 그 기도에 대한 이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이해 아래,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아래 우리 1번부터 보실까요? 20절로 먼저 23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자, 1번,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20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3절과 19절처럼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특별히 3절과 19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 2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죠.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오늘의 재앙이 초래되었음을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4절로 12절을 내용인데요. 또 둘째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3절로 9장 13절로 15절이 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셋째는
주의 긍휼로 성전을 회복하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다니엘은 간구했습니다. 그게 16절로 19절이에요. 자, 이러한 다니엘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2번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1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3절로 19절의 기도의 내용을 20절에서 세 가지로 딱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22절을 보실까요? 먼저 그 전에 21절도 한번 보면 다니엘이란 세 가지 기도로 간구를 하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가브리엘이 급하게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아주 빨리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러니까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8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미 만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가브리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아라고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말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22절과 8장 17절 말은 이제 같은 이제 의미의 그런 말인데요. 그럼 가브리엘은 을레강변에서 환상의 뜻을 풀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 즉 미래와 종말에 관한 지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와 끝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즉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습니까? 우리 23절을 보실까요?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는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너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에 이미 그의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그 응답이 이처럼 매우 분명하고 응답이 매우 확실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자마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1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나눠 봅시다. 그다 자신이 겪는 일상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서로 한번 나눠 보시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2번요.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누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 큰 2번입니다. 둘째 단락 24절로 27절.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풀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1번.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이런 이래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4절 보실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한 이런 이래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허물이 그치며 이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완성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해 줬는데요. 이런 이래는 이런 이래. 그러니까 이래가 한 주간 7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즉 70주간을 의미하는데요. 날짜로는 총 490일이 됩니다. 자, 이 기간의 끝에 예고된 것이 70주간 이후에 예고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허물과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며, 둘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셋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분명 메시아 왕국의 도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약 54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요. 이 54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예언된 70일에, 즉 490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490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540년이 걸렸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하지만 어떤 견해를 우리가 취하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살에 있던 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 날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혹은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자, 그런 의미인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에 즉 7주죠. 또 62일에 62주. 이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이제 69일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매우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견해의 차이는 어느 지점을 시작점으로 혹은 끝점으로 삼느냐의 이제 문제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이 본토 기한 중에 어느 시점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스에 매우 상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즉 영이 날 때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본토 기한하는 그 시점의 어느 한 시점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 때란 대체로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는 견해가 매우 이제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본토 기한을 하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기름 부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의 사건, 그 사이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이제 세워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마지막 3번 가보실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간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이 종말 직전 적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기간 중에 어느 한때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종말 직전까지의 한때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26절은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제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이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 파괴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우리가 상정하든 자,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분명해요. 이 예언이 좀 이렇게 해석이 좀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파괴와 고난이 있고 또한 성전이 모욕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위한 심판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악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70일에는 악의 번성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 보실까요? 나눔 3번입니다. 역사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70일에는 악의 번성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악의 끝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삶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용하여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무릎으로서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